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두려움을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두려움이 있고 둘째는 우리 삶에 해로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은 경각심을 일깨워서 우리 몸의 안위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뜨거운 불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뜨겁겠다. 저기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목길에서 차가 옆으로 쌩 하고 지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조심하게 하여 다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유익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해로운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해로운 두려움 또한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해야 할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두려움이 앞서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고 싶은데 혹은 운전을 해야 하는데 사고 나는 것이 두려워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들이 결혼은 현실이고 또 미친 짓이라고 말하니 두려워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해로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서 더 유용하거나 아름다운 경험들을 놓치게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게 봤을 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그가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로운 두려움은 최대한 극복하고 유익한 두려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2가지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유익한 두려움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로운 두려움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또 그 조심함으로 인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해로운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앞선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수를 관리하던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형제를 통해 고국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전해 듣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어찌나 근심했는지 왕에게 수를 진상하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본래는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드러내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인지 왕은 느헤미야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처한 곤경을 이야기하며 외람되지만 자신이 조국으로 돌아가 성을 재건하게 해줄 수 있냐는 간곡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통했는지 왕은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장교들과 기병 부대까지 호위로 붙여주었으며 자재까지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주변에 수많은 방해와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향한 그 정적들의 방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어느 정도 성벽 건축이 완료되고 성문 문짝을 다는 일만이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목적이 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들여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계략에 응하지 않자 협박하기도 합니다. 너와 유대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고 또 성을 건축하여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다 라고 말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와서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느헤미야는 역시 그 속을 꿰뚫어보고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헤미야의 담대함이 당연하고 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말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한다는 소문이 그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건축에 지장을 받을 것이고 혹여 적들의 계략으로 그 소문이 정말 사실처럼 확인된다면 이스라엘 온 백성은 죽음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산발랏의 협박을 무작정 무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이죠. 산발랏은 이 두려움을 이용하여 성벽 건축을 멈추거나 조금이라도 늦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산발랏이 두려움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볼까? 또 어떻게 타협이라도 조금 해볼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원수들에게 맞서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아까 밀어놓았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해로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현실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이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두렵더라도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 그 두려움은 유익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해로운 두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로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유익한 두려움은 마음에 새기고 해로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느헤미야처럼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익한 두려움과 해로운 두려움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마음에 새기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주님,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